안녕하세요. 저는 더드림 공동체를 맡고 있는 이요한 전도사입니다. 사순절일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간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상상을 할 때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그 기간에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오셨냐면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3번이나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제자 중에 자기를 팔던 유다를 향해서도 자기를 팔 거라고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덤덤하게 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장면에 있어서도 자신을 끌고 가는 병사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거기서 침착하게 그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이어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신문 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해야 될 말을 하셨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던 큰 죄인에게도 오늘 너와 같이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뇌의 말씀도 단순히 고뇌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군가 좋은 모습을 보고 단순히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적용이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께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보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을 왜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버리셨다는 말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이 계속 잘 감당하시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시고 혼돈이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셨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셨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실제 품으셨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했었던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로 이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백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윗의 이 반전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시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질 부활의 승리를 알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항상 이 다윗의 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예수님의 고백의 의도는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승리의 문장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심지어 버리실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키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시지만 뒤이어 바로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고생 끝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의미로 다윗의 시를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길 원하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순간조차도 부활의 능력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주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원래 그대로인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전할 수 있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년의 시절을 걸어갈 때 나 이미 모든 것 다 이룬 것처럼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항상 도전하고 그러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향력과 생명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젊은이 공동체에도 이렇게 예수의 소망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어가실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기대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젊은이 공동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